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냐.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또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시면 몇 분 되지 않지만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며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었더니 하루 종일 있었더니 목이 좀 갔어요. 이렇게 약간 고음이나 음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을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랬죠. 우리가 18장에서 1절부터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다르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들도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은사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교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막 감성적으로 고난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막 그런 거 1절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1장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 말구에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했다. 1장부터 그냥 그걸 선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고난 당하신 것도 예수님 막 어렵게 막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다. 예수님 당당하게 막 그렇게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가 떨어지고 막 땅에 떨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산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일부러 에덴 동산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행복, 기쁨, 그 동산을 회복하는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갖다가 기도론 시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일부러. 그 기도론 시내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배신을 받고 또 자기의 가장 척사였던 신하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당해서 눈물로 신발을 벗고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강을 걷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같이 연결해서 예수님도 배신당해서 그 기도론 신을 건너서 가지만은 다윗이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승리해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자기 사람을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 내보나, 나만 잡고 이 사람들 보내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동산은 첫째 아담은 자기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더 고발했잖아요. 예,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신 그 여자 때문에, 예, 저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예요. 그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난 주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막 울면서 그냥 막 간절히 이런 다 빼버렸어요. 바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종이 와요. 그 오른편의 귀를 잘랐는데 피했겠죠. 칼을 휘둘렀는데. 예. 그러니까 그 종의 귀가, 오른쪽 귀가 잘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름까지 집어넣어놨어요. 말고다. 예. 예. 왕의 건세, 공고자, 이런 뜻을 가지는데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냐면은, 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잔은 죽음의 잔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를 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예,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칼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예수님이 칼을 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가볼게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니라. 예,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검이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휘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차원하고 제자들의 차원하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을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될까요? 못 알아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설교는요, 다 알아듣도록 설교해야 된다 생각해요. 설교는 어려우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다 알아듣도록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냐? 저의 제자예요. 그 양들은,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듣도록, 다 이해하도록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보다 목사 수준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실력이 없어서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했잖아요. 물을 뿌리는 거는 바울도 뿌리고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고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검을 사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예수님이 검을 사라는 이유가 뭐냐, 그 바로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37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누가복음 22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불법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말구의 길을 자르는 순간 이 베드로는 불법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다? 이렇게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불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불법자의 자리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한번 가볼게요. 53장 12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구 사이에서 죽어요? 두 강도 사이에 죽어요. 예수님도 누구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강도의 자리에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도다, 불법자다, 이 자리에 지금 계속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게 메시아 구원자의 예수님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헌신했는데 이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불법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베드로가 칼을 한번 휘두르는 이 순간 이들은 3년 반 동안에 그들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이들의 대명사, 이들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불법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할 때 자기들이 불법자라고 믿겠어요? 자기들은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는데 자기들이 불법자라는 게 이게 와닿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수예배 또 남들은 수예배 안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명사는 불법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불법자야?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머리는 조금 막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여러분들 이마에다 불법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나쁜 놈, 나쁜 여의 니언 이렇게 갖다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렇게 딱 붙이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나는 나쁜 그냥 좀 니얼하게 합시다. 나는 나쁜 년입니다. 난 나쁜 놈이다. 딱 붙이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나쁜 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내가 이렇게 해도 왜 내가 나쁜 년이냐? 옛날에는 나쁜 년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배 술도 끊고 죄 안 짓고 살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 지금 뭔가 보지 못하는 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못 봐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불법자, 강도자 이걸 다 뒤집어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26절 31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잡히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 이제 끝까지 따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예언이 틀렸네?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틀렸느냐?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이 두 사람이 지금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걸 지금 보이느냐? 기록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나머지 9사람보다 가룟 유다 빼고 더 나쁜 놈이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제자들과 나빴으면 더 나쁜 놈이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예요. 또 친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는 들어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안 들어오고 있어. 못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뭐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서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 젊은 여자, 처녀 여자예요. 이게 오늘 보니까 가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겠지만 일말에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그 기적의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일말의 기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 봤을 때는 실망해서 부인하는 거 봤을 때는 일말의 어떤 그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7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도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본문의 17절 가보면 그 문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장면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라. 제가 제목을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하려다가 제목을 온 세상에 버림받은 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여종이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잖아요. 이 문지기 여자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실세 중에 실세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제자를 잡아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신분하고 그런 장면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이 문지기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편하게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너도 이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사도 요한도 제자예요. 너도 제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럼 보세요. 지금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 군대라는 용어가 600명의 군사를 말해요. 원어에는 이게 그 600명이 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여튼 수백 명이 새벽이나 캄캄할 때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입니다. 12명의 건장한 11명의 건장한 가룟 유다 빼고 건장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 몇십 명 와 되겠어요? 예, 천부장도 오고 이방인 군대들도 그때 이제 6월절이니까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들이 막 동원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의 군대들이 왔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다 잡아가야 되잖아요. 안 잡아가서 관심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관심이 있지 이 제자들은 지금 뭐 잡아다가 뭐 신문하고 고문하고 뭐 특검해가지고 정인 세우고 그거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랄 때 뭔가 이렇게 아버지나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안정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뭔가 성장했어도 어릴 때 야단 맞고 꾸지람 받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모르게 그 속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 뭔가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감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도 뭔가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어떤 그런 순간 올 때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아니라 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겁이 없잖아요. 그냥 막 사랑만 받고 자라고 오냐 네가 최고다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젊은 애들이
나가면 지가 제일 잘 나간 줄 알아.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디 가도 당당해요. 자신감 있게 막 일 저지르고 큰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뭔가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25절에도요. 또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또 그렇게 베드로가 한단 말입니다. 예, 25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냐. 그냥 불을 쬐다가 너도 그냥 그 제자 중 하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다. 또 부인하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26절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여기 보니까 친척, 조카,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귀 잘린 말고의 조카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고 길을 부침 받았을 때 얼마나 또 예수님이 더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사실 이 조카도 은혜 받았을 거예요. 예, 자기 삼촌이 또 길 잘린 거 받았을 때 야, 이 대단한 분이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저주하고 난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끝까지 따라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도 부인을 안 했지만 자기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고 베드로를 고백하거나 베드로를 책피주거나 그거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있을 때는 이미 죽었지만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수준이 자기들의 믿음이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일반 성도면 괜찮은데 사도로 부름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모든 삶을 다 본받고 배우는 게 제자예요. 그게 그랬던 게 그걸 배신하고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라는 걸 더 고발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베드로는 어떤 위험이나 협박, 우리처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전혀 위협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면 속,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좀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봅시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성공보다 내 성공을 더 원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목사도 야단치고 교회도 야단치고 하나님도 야단치고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마귀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은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없고 이런 자라는 걸 내가 정말 내 안에 마귀가 저 밖에 있는 실존하는 마귀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를 실존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귀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마귀는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마귀의 이 생각이 뭐냐? 이 사고가 뭐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뭐냐? 마지막까지 누가 더 크냐 싸우고 하는 것들이 뭐냐? 다
자기 이익, 내가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자식을 부는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얻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아, 그럼 더 복을 받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닌데 우리가 받는 이해하는 수준이 지금 이 금을 사라니까 또 금을 사요. 그 이 수준이 지금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설명을 못하고 목사도 설명 못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인데 자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요.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마귀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속 지금 요한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고발하고 우리의 인간성, 본성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 베드로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잖아요. 저 나쁜 놈들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나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나는 저래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않아. 저 정도는 아니야. 그걸 지금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을까요? 이 3번은요. 삼위일체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부인했다. 그 실수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인간이 원래 이런 놈이라는 걸 그냥 딱 그냥 성경에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냥 딱 못을 박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6장 가서요. 34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9놈이 제일 먼저 그런만 나서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 군대가 오니까 우닥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제일 빨리. 근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순교를 해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비밀인지 은혜인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들은 사람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존재는 뒤에 그들의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 출애굽기 19장 가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개월 만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줘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받은 말씀을 다 전하니까 이들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I can do it 그러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내야 돼.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힘,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되는 거예요. 내 아담의 힘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자동 시스템화되어서 은혜로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뭐냐?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지하고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기 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갭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나는 부스러기나 떨어지는 먹는 개처럼 나는 갭니다. 그럴 때 여인아 너 따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갭니다 할 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백부장 믿음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종하고 우리 집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능력이나 의나 뭐가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거한다. 은혜를 바른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나고 자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고 싶은 게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게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네가 증명해라. 예수님 어떻게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네가 예수 믿는 거 집사인 거 증명해봐. 네가 이렇게 잘 돼서 증명해야 돼. 증명해야 돼. 마귀가 계속 유익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커져서 숫자가 많아서 증명해봐. 우리가 기도한 거 믿음 좋은 거 증명해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믿음을 증명해봐.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 될 말입니다. 예수 믿고 다 거지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독교에서 1%, 5% 제가 전에 옛날에는 10%까지 했는데 10%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5%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 가면 자기 나라가 다 망하니까. 그 어떻게 자꾸 여러분들 부추겨 세워요. 부추겨 세워요. 자 기도해봐 잘 돼. 예배 잘 드려봐 잘 돼. 11조 해봐 잘 돼. 자꾸 부추겨. 그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자꾸 크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와서 여러분을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확 열받아 그냥.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무시해? 막 열받아 버려. 저와 여러분들은 무시받아야 될 존재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쁘면 안 돼. 예. 아이 그래 내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게 인정이 되어버리면요. 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네. 여러분 홍수물에 막 물에 떠내려가 빠져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건질 수 없어. 그 운 좋게 누가 밭을 하나 던졌는데 그 사람이 잡아서 건져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뭐냐면 아싸! 내가 밧줄 잡아 내가 살았어. 아싸! 그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뭐하냐고 빨리 밧줄 잡아라고 큰 소리 치고 앉아서 거기서. 그게 누구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붙잡았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뭐해 빨리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녀. 그러면 그 밧줄 잡고 건져받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그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우성 치면서 거기다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이나 내 형제들이 떠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뭐하냐고 빨리 훔쳐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치겠어요? 어떡하냐고 저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떠내려가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저들 향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자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저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범법자고 강도자고 이런 자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죄에 빠져서 죽은 우리가 사실은 좋게 말해서 휩쓸려 가는 거지,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게 더 표현이 맞겠네요. 우리가 지금 다 전염병 걸렸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뭐 다 죽었어. 그 내가 어떻게 해든 기적으로 살아났어. 죽은 내 형제 자식 보고 야단치려고 뭐 하냐고, 빨리 살아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건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예요. 방법이 없어서 우는 거야. 그냥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저렇게 하면 붕되지요. 그게 지금 참 제가 그냥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아요. 목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면 그게 붕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해봤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데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냥 울고만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막 좀 해보려고 여기 왔어도요, 제가 의욕을 가지고 맨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더 생겨, 부딪히고. 신앙은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에 나오든 뭐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 우리 자식,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게요? 이놈은 죽일 수 살릴 수도 없고, 이놈은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내가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아 가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못 깨달으니까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제 아들을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잘못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경건하게 살면은 죄도 안 짓고 내가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착한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게 유대주의, 종교주의 그런 거예요. 그게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을 안 해야지, 나쁜 마음을 안 가져야지. 자꾸 우리는 그게 뭐냐, 돌을 닦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왜 그런가.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실망해서 나가버린 사람도 많아요. 시험 들어서. 근데 이게 지금 신앙을 거꾸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여러분 이 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지금 설교도 좀 이해를 좀 해. 수준이 있어야 제 설교도 이해를 해요. 그럼 거짓말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거짓말하고 뭐 막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안 하지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건 안 하긴 맞아요. 안 하긴 맞는데 좀 더 가다 보면 진짜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진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아들처럼 베드로처럼 내 안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귀적인 이 사단의 사고가 생각이 내 안에 저 안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 놈이 여기 살았네? 요 놈이 요 안에 있네? 이걸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 놈을 죽여야 돼요. 그 놈이 누구래요? 그 놈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마지막 7바퀴 도는 게 이제 그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가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와요.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안나스로 먼저 끌고 가요. 이 안나스는 예수님이 9살 때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18살 때, 예수님이 18살 때 대제사장을 그만둬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종신제예요. 근데 지금 한 11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다가 대제사장을 막 세운 거야. 막
그리고 지금 이 안나스가 자기 5 아들에게 대제사장을 또 넘겨줬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자기 사이에서 가야바 사이까지 대장을 세워놓은 거야. 다 해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지만은 실세는, 대제사장의 실세는 지금 누구냐?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그 지금 그 실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끌고 와서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종교적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온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 종교를, 이스라엘 종교인을 대표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지금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한마디로 지금 이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이제 제자들도 데리고 가는데요. 지금 빌라도 법정을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유월절이라서 이들이 뭐냐면은 그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법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가야바 법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잔치라는 게 그게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 양 뭐 이런 거죠. 이방의 뜰을 밟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유대 법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가야바 법정도 그렇고 빌라도 법정도 가고 이 모든 그림들이 지금 성경이 결론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버림받은 것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방 나라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았다. 이걸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지금 왜냐하면 온 세상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강도고 이방인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고 이런 자라는 걸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만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불을 쬐잖아요. 예, 또 개역 한글에는 숯불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에도 숯불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그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부러 지금 이 불 앞에서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불 쬐는데 또 찾아오잖아요. 그 단어를 두 개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은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주께서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무슨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힘, 자기 자신감, 자기 의지, 자기 결단에서 나온 거라면 뒤에 뒤집어진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자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자신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여기서 뭐냐 이 바닥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근데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간 데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걸 발견하려고 광야 40년 뺑뺑이 돌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려고 지금 고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 되고 다윗이 왜 위대하고 베드로가 왜 위대하냐면 자신의 바닥이 고발당했단 말입니다. 덜켜버렸어요.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걸, 능력이 없다는 걸 다윗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일생에 최고 경건한 사람이 에녹 다음에 아마 다윗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으니까 우리야 바세바 사건 외에는 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100점이야 100점. 그런데 그 100점이 빵점이 돼버렸어요. 살인을 지나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빵점이 돼버렸네. 그러면 그 빵점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발견했느냐? 아,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내가 죄 덩어리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을 따른다고 고백한 내용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걸 발견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면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요? 안 따져.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유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해봤는데요. 안 따져. 이유가 없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뭐 하려고 그러면요. 왜요?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요. 3사람, 5사람 있으면요. 대형교회 이루어요. 제가요. 대형교회에서 봤잖아요. 15년 동안 있으면서 손가락이 10사람이 아니라 5명도 될까 말까요. 그 사람 있으면요. 그냥 교회 부흥돼요. 요즘 워낙 사이비 이단도 많아가지고 이런 말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유 묻지도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예? 이걸 뭐냐면 이걸 최고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걸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행위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2장 31절.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각오했지만은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다는 그 말이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막 자랑스럽게 천국 간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40년의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 간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훈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슴에 달 간정과 훈장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베드로는요 그 명찰을 달고 간 게 아니라 그 훈장을 달고 간 게 아니라 나는 불법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명찰을 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천국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선을 하고 의를 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명찰은 뭐냐? 나는 이 불법자고 이런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해요? 남을 찔러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를 향하고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내 칼을 가는 거야. 쫙 갈아서 쫙 잘못하는 있으면 막 찔러.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칼을 막 휘둘러. 그게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칼집에 넣어요. 예? 내 안에 칼에 올라오는 거요. 공격하고 싶은 거 찌르고 싶은 거 칼집에 넣어 그냥. 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며 그냥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리 안 할지라도 가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가는 길을 다 이해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언제까지 하나님 알 수 없는 가운데 한 가지 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은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나오려는 것처럼 이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남 찌르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 설교 중간 또 회개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어제 아래께 또 칼을 휘둘고 왔거든요. 노예에서 그냥 얼마나 분란을 일으키는 목사님 있는지요. 막 속이 상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목사님도 다 보니까요 온전치 못한 분도 있어요. 너무 진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막 제가 막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냥 어쨌든 자기가 대가리 돼보겠다고 그냥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요. 그거는 노회장 돼보겠다고 하고 막 어쨌든 간에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막 제가 또 하고 막 한마디 하고 왔거든요. 같이 오면서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그 내가 보니까 그것도 내가 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이고 뭐 왜냐면은 그 사람도 한편에 얼마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또 이게 그냥 뭐 보너스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가는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 속에서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하다가 또 엎어지게 하고 뭐 딱 과정이 있는데 내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칼을 휘두르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괜히 열받고 또 그러는구나. 내가 또 힘드니까 우리가 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힘드니까 공동체 힘드니까 내가 막 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또 모습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그런 못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른 과정 속에서 저걸 드러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그런데 맞다. 내가 또 칼을 휘둘렀네. 그리고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이 길 간다는 게. 이걸 나도 뭐 나는 다르다 또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화합을 원하고 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뭐 나는 또 나를 그렇게 안 높이고 그러니까 또 그냥 그 보니까 더 열받는 모습 속에서 내가 또 열받고 이것도 내 의구나. 내가 또 회개했다니까요. 고개 다 숙이네. 90%가 다 고개 숙이네. 고개 들어요 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히. 네, 이 우리 고백해야 돼. 나는 그죠? 이걸 발견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만 구해 나에게 은혜만 구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은혜만 구해 내 사랑만 구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바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긍휼과 사랑을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린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서 자격을 논하지 말고 왜 따지지 말고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열받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면서 참 불쌍하다.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